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도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한국은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스트리아는 좀 어떤가요? 네, 여기도 뭐 지금 여름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네, 되게 덥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습하진 않아서 네, 더위가 한국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오스트리아 성도들도 함께 말이죠.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네. 예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길까? 어떤 음,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생각해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이 믿음의 체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럴 때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안일하게 음,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떨어지지 않도록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때야말로 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무력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교과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 3과인데요.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사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 교과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한 주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그렇게 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원칙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예수님은 과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셨는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사실 우리 부록으로 주신 그 책과 연관이 깊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교과는 그 부록을 잘 읽어보면 아마 큰 교과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두 번째 접촉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일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첫 내용은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좀 손을 대서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데리고 왔다라는 단어랑 네. 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뭐 잘 알듯이 시각장애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정보에 매우 취약하죠. 뭐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이냐면 바로 누군가가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그를 데려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요즘은 친구들은 이제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 견이 있잖아요. 개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 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됐겠죠. 맞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께 시각장애인 혼자서 나간다는 것은 거의 뭐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제시하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시각장애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네, 사실은 이 시각 장애인들도 자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도 자기 의지에 가고 싶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못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기 전에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시각 음, 장애인들에 대한 복음이 먼저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네, 들려지게 되면은 아 가고 싶은 마음 음, 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그리로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을 네, 만나야 될 것이고 접촉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 그리고 그들을 거기까지 안내해야 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마 이 소경을 데리고 간 사람은 소경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이 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한다고 이 시각장애인이 따라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먼저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한 그 친분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유독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에 걸쳐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로 25절을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네, 이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고치셨는데요. 먼저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력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보이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사람이 아니라 꼭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아직 초점이 안 맞은 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아직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가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두 번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깨달았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바뀌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치 그냥 나와 상관없는 나무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터치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력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는 방법 혹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력으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기뻐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일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럴 소지는 두 번째 접촉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코로나19 걸린 분들이 걸려서 치료받는 것도 참 고마웠고 나라에서 다 무료로 해주니까요. 그런데 그 네, 다음이 더 힘이 든다고 해요. 어, 사람들의 그러한 눈초리 때문에 네, 취업도 어렵고요. 그리고 음, 다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음, 어,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음. 따뜻하게 대하여주고 접촉해주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 여러 번 접촉할 수 있는 끊임없는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이 월요일 교과의 내용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그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 마음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과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시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서부터 저에게는 신앙에 큰 어떤 계기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음행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였던 그 여인을 대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삭개오를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 또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던 그 제자였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대해주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네. 됐거든요. 제가 앞서 특별히 이제 그 네,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모두가 이게 피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네, 그 한 사람이 진짜 천사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고맙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문둥병자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돌을 들고 죽이려고 네, 저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배척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자신의 얼굴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손길을 그 문둥병자가 느꼈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할 수 있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교과의 본문에는 이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어,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의 삶과 모습에 대해서 제가 더 주목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표정과 그분의 제스처, 그분의 목소리 톤, 높낮이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주목해보려고 굉장히 나름 애를 쓰면서 말씀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 목사님 네, 음성이 매우 따뜻해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네, 여름에 들으니까 너무 덥고요. 네. 겨울에 들으면 참 따뜻하고. 네. 네, 여름은 아닙니다. 좀 회개해야 되겠네요. 아니, 사실 네, 근데 네, 이열치열이란 말 있잖아요. 예, 네, 여름에 정말 이 지치고 힘들 때 쌀쌀한 네. 말 한마디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이 시원한 냉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게 정말 장점이신 것 우리가,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지만 정말 이 본성과 마음이 너무나 이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정말 이 온 우주의 사랑을 다 가지고 이렇게 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저도 아주 오랫동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저만 저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야기들과 굉장히 좀 달라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 대면들에는 기적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기적을 베푸신 기록이 없어요. 어떤 뭐 병을 고쳐준다든지 어떤 뭐 놀라운 능력이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이거든요.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메시아가 자기같이 천하고 부끄러운 삶을 산 사람을 친구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물동이를 던져두고 네. 사람들에게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마리아 네, 여인은 육체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음의 병이 가장 심각한 거니까 맞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어쩌면 더 큰 놀라운 이적 중의 이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마음의 병 사실, 걸린 사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병자의 병들은 우리 마음의 질병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마음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기쁨 가운데로 이렇게 들여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과 정말 오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도 처지지만은 자신의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이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라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에게 이 좀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러니까 마치 도움을 구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센스를 발휘하셨어요. 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 여인에게 접근해 가신 이 사랑, 이 낮아짐의 모습,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온 하늘을 말씀으로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한 여인은 이 외로워하는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의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그녀와의 대화의 접점을 찾으시면서 어,
그 만남을 가져가시는 그 하늘 왕의 모습. 정말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시조 1892년 6월 20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를 또 그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바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사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셨을 법한 모습으로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실패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에 마음속으로 그래, 이해한다라고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네, 편에 서서 함께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네, 세상의 눈초리가 자신을 향할 때에는 그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맞아요. 얼마나 네, 많은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몸으로는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아멘. 이런 실패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기도할게라고만 하지 말고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실제로 찾아가서 접촉하고 또 용기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정말 멋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일요일 교과와 이 월요일 교과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네, 근데 이 안드레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베드로의 또 형제였지만 성경에 별로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안드레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프로그램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몇 번 나오냐면 네, 이름이 총 12번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거의 뭐 베드로 치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는 죄송합니다. 거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12번의 기록들 중에도 그 안드레의 이름 중에 의미심장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기록들은 뭐 12제자 이름 언급할 때 뭐 같이 언급이 된다든지 뭐 제자로 부르심 받을 때 베드로와 함께 어부였다는 기록에 대한 언급. 음.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나 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기록 중에는 안드레가 뭐 뭘 했다 이런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딱 세 곳에서 안드레가 행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개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1절인데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언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드레가 요한과 함께 그, 그 침례 요한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바로 달려가고 자신의 형제에게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이제 소개해주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장면이 하나 딱 묘사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신 사건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께 성전에 설교하고 계실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던 기록입니다. 네. 안드레는 그냥 그러니 데리고 간 사람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말 없이. 그러니까 안드레는 말 없이 예수님의 12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유일한 기록은 세 가지. 세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이 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 성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런 사람이 뭐 쉽게 그냥 누구 말 들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안드레가 얘기했을 때 선뜻 따라간 거 보면은 안드레는 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음, 매우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기 때문에 간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겠네요. 예, 네,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안드레의 모습이 어른이지만 매우 따뜻하고 음, 푸근하고 따라갈 만하니까는 음, 물론 그걸 맡기고 또 이렇게 따라가게 한 것이고 이 헬라인도 마찬가지겠죠. 네, 네, 맞아요.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뭐 물고기 아니, 떡 5개, 물고기 2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고 네, 에이, 너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로 데려가 준 그 모습이 참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런 기록들은 사실 그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행한 일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로 인해서 어,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뭐 놓여지는 기초가 쌓여지게 됐는데, 물론 기초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헌신과 베드로의 사역을 위해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안드레가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그 작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나중에 듣고 예수님을 믿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안드레가 데려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하늘에서 가서야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또 이 안드레 때문에 노래도 하나 나왔잖아요. 네, 네, 작은 도시락, 어떤 노래죠? 작은 도시락. 작은 도시락. 네, 우선 한번 불러주시죠. 네. 나에게는 도시락 하나 있었네. 아, 네, 잘 네.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안 나네. 와, 네, 나에게는 예. 도시락 있었네. 그 안드레가 지은 건 아니죠? 거기도 네, 네. 안드레가 지금 아니겠지만 안드레 때문에 네, 일어난 거죠. 네. 안드레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맞아요. 자, 이와 같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레가 보기에도. 네, 그러나 그 일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베드로.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어린이.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네.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드레의 기록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갔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유대인이지만 어린아이를 데려갔고,
그 다음엔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지 그 순서대로 기록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부터 전하고,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좀 지경을 넓혀서 전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유대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데까지 전하고, 그리고 땅 끝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되는 순간은, 이 순서는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멀리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이 대상이 별 볼 일 없는 대상인 것처럼 느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처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간 일도 그 시점 그 상황에서는 별로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데려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찾아온 결과들은 실로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이웃들,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이 시시해 보이고 아무런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결과가 폭발적이고 놀라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도시락을 주었던 그 소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몇 살까지 살았을지, 또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도시락 때문에 내 인생이 네. 바뀌었다고. 네. 그래서 네, 한나라 정말 가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 가서 그 소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화요소지는 네.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바로 이 말씀은 멀리서부터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부터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내 본향 그곳 생명샘 흐르니 날 불러오래 붙들지 마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예, 수요일 소지는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잘 지내셨죠. 물론 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뭐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교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부족하고 까다롭고 정말 모난 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될 그러한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와 함께 만나시고 음. 그를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마치 그 네, 세상에서 뭐 다른 것을 까다로운 것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난 당신같이 생긴 사람 정말 싫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외모를 바꿀 수도 없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혹시 뭐 그런 경우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시진 않았을 것 어, 같은데 목사님 뭐 좀 빛이 나셔서 그렇지 뭐 핸섬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죠. 네. 다 만족시켜 줄 수 네.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맞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길이 참았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먼저는 길이 참았다. 맞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딱 보면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 변화됐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그 사람을 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근데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믿는 것은 네.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 네. 정말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네. 남학생이 어떤 여학생을 진짜 네.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어, 여학생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냥 어, 이게 튕기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불렀어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생긴 거부터 싫대요. 어,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생긴 거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네. 여청년을 좋아하니까 여청년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려고 정말 음, 노력하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이 여청년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네. 나중에는 변화되지 않은 네. 그 생김새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저는 결혼해서 지금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군요. 그래서 진심은 통한다. 그러니까 그, 나를 싫어하는 그 네. 까다로운 사람도 진실로 사랑하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대하다 보면 정말 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남청년이 지금 당장 자신을 대하는 그 여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네, 변화되어서 자신을 사랑하게 될 그 여청년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여청년을 대했었나 보네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씨의 모습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씨 뿌리면서 되게 우울할 것 같아요. 이거 이 결국 자라지 않아가지고 이 씨를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러나 농부들이 그 씨를 뿌릴 때는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그 미래를 예상하고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품성이야말로 정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 그러니까 나아가도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우리를 뭐 이렇게 더 나은 모습으로 포장하거나 혹은 뭐 예수님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예상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너 나한테 오려면은 너 먼저 너의 모난 품성 다 바꾸고 죄를 버리고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게 되면은 그때 온전하게 되면 그때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그때까지는 난 널 받아줄 수 없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예, 연약하고 죄 많고 또 부족하고 뭐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 있는 그대로 그걸 다 인정하고 예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아주신 다음에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게 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서기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강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사실 강도는 거기서 용서받고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를 예상하시면서 그를 초청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미래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 소지는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까다로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그 까다롭다고 하는 게 이 자기가 강한 척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약한 게 이 까다로움만 무너지면 정말 아주 친근하고 더 말할 것 없이 친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을 그대로 봐주고 기다려주고 한다면 진실은 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감지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목요일 교과는 이제 열린 기회의 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뭐 혹은 뭐 열린 기회의 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어떤 그 기회,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정말 그거를 인정하는 게 제가 네, 예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였는데 네, 그때는 그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네, 저분이 과연 교회를 계속 다닐까? 이런 생각을 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어, 보니까 제 후임으로 왔던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 네, 사람을 잘 대해주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고 마음도 얻은 어, 거예요. 그래서 어, 결혼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아,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이게 언제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 음, 그렇죠. 문이 열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또 기회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셨을 때 그 복음이 그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문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오늘 목요일 교과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이 드로아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이 드로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트로이,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된 지역, 그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인데요. 네. 먼저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네, 여기 기록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드로아에 갔던, 트로이에 갔던 이제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고 막 하는 이제 이야기를 바울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고, 이제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겠다. 근데 이 드로아는 어디냐면 이 터키의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마지막 땅이 이제 드로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마케도냐. 그러니까 유럽의 초입,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걸 직감하고 바로 이제 마게도냐의 땅에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에 드로아에 있었던 그리고 기회의 문이 열렸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교과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드로아에 대한 내용으로 제시한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언급된 드로아에서 다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저자는 교과의 저자는 고린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넘어간 그 구절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자가 성경절을 좀 잘못 인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그 기회의 문이 열렸던 사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였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도 역시 바울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3차 선교 여행 때고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의 기록과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의 기록이 동일 시간에 일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은 2차 선교 여행 때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사건은 3차 여행 때입니다. 네. 그러나 동일하게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의 문이 열린 그 사건은 언제였냐면 2차 선교 여행 때였던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부분은 네. 이제 저자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중요한 네. 것은 기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응성을 맞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바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네. 고린도서 처음 2장 12절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본문 전후 문맥을 다 살펴봐도 이것이 기회의 문이 열려서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암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3차 때였는데 이것을 잘못 좀 인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예.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바울은 유럽을 향한 어떤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즉시 반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나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열린 문에 대한 예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8절에 보면은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여기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해서 더 내려가가지고 가사로 가는 이 광야로 내려가라라고 말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빌립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왜 광야로 내려가는 거라는 거지? 거기는 아무도 없을 텐데.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왜 나한테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는 거기는 안 갑니다.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는 이 열린 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 보니까 그 광야에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보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세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러한 음성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한 세미한 음성들이 성령의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는 느낌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바로 네. 그럴 때는 이게 기회의 문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빌립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이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정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추한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그들도 변화될 수 있고 그들도 예수님께 나가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매일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바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므로 우리 앞에 열려진 그 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기회의 문들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순응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은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